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중심으로 전도자 급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인 광고와 흡사합니다.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전도자 급구, 보통 구인 광고 내는 때 비슷한 문구를 많이 쓰죠. 사람을 구할 때는 어디서 쓰는지, 몇 명을 모집하는지, 그리고 자격은 어떤지, 시급이나 또는 월급은 어떻다, 우리는 혜택이 어떻다, 그리고 너는 서류를 이걸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연락처도 쓰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라고 이제 기한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람을 뽑게 되면 그렇게 막 장황하게 쓰지 않죠. 장황하게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급구, 주방 아줌마 구함 이런 거 씁니다. 그렇게 쓰면은 시급이나 월급 써놓고 연락처 이렇게 씁니다. 대상도 쓰겠죠. 그런데 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구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구한다 이런 거보다는 급하게 뽑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인 광고를 내신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전도자 급구 아니면 급구, 전도자를 구함,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집회하실 때마다 설교 후에는 구원으로의 초대 이런 순서를 가져서 초신자들을 강당 앞으로 불러내서 이제 결신시키는 일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매번 매 시간마다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저 영혼들이 천당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있는 나야가라 폭포 또는 그랜드 캐년 절벽의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와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군데를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마 미칠 노릇이겠죠.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구원으로의 초청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를 안 믿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라면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것은 하나의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추수 때를 고대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그전부터 추수하고픈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면서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상으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벌써 희어져서 추수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미 찼다라는 것입니다.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농작물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거나 하면은 2달이나 석 달이나 넉 달이 지나야 농작물을 이렇게 성장의 기간이 차면 농작물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어떨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벌써 희어진 것이죠. 빨리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는 논이 많잖아요. 벼가 많으니까 황금 들녘하면 이제 넘실거리는 그런 황금 들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 옥수수밭, 광활한 옥수수 들녘을 봤습니다. 마치요. 제가 처음 보고 이건
논과도 같다. 정말 노란 그 황금들녘이 끝없이 펼쳐진 것을 봤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쯤인가 지났는데 그것이 거두지 않으니까, 그 옥수수를 거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변하죠. 벼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때를 지나면 논도 거두지 않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농사를 안 농사 다 지어보셨죠? 그렇게 하얗게 됩니다. 시기를 놓친 논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다가 보면 다 부스러져 떨어지고요. 붙어있지 않고 우수수 떨어지는데,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그냥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 안에서 싹이 나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희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벼는 아니고요. 저희 집에 땅콩을 이제 심었었는데, 밭에 이제 땅콩을 심으면 수확 때가 되면 이제 그 땅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다 뽑죠. 다 뽑으면 뽑자마자 털지 않잖아요. 따지 않잖아요. 일단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립니다. 그럼 말린 다음에 한참 말르도록 놔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마르면 이제 땁니다. 맞죠? 네.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따는데, 이제 일단은 뽑을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잘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제 마르는 그때에 비가 계속 옵니다. 한두 번 오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또 마르면 되니까. 그런데 비가 계속 오고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 딸 시기를 놓친 거죠. 마르지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붙어가지고 붙은 곳에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농사는 어려웠던 것을, 제가 농사 주인이 아니어서 저희 아버지가 졌지만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봤습니다. 때가 지나면요, 그렇게 망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실은 시급하기 때문에 때를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 상관없이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서둘러야 될까?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이단이 많아가지고 재림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이단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징조와 이루어질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마치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됐다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아주 시급한 일이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단들이 다른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바울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미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때를 기다릴 여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른다 말씀하였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나온 성도님들은 물론 다 나오실 만큼의 건강이 있으셔서 나오셨죠. 완전한 건강은 아닙니다. 그렇죠? 관절도 아프고 팔다리도 쑤시고 잘 못 걷지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온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다가 발등이 부어가지고 전투화를 못 신는 적이 있었습니다. 발등이 이게 양쪽이 다 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끈이 안 맺히는 거예요. 전투화가 안 들어가요. 그죠? 이제 운동화를 신고 휴가를 맞춰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세종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발등에 다른 사람이 없는 뼈가 하나가 더 있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면서 정말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깝냐니까 이거면 사실은 군대 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전투화를 못 신고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제 이야기에 굉장히 사실은 저거 별거 아니야. 군대가 면제될 만큼의 사유지만 사실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게으르면서도 힘을 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는데 그렇지만 더 아프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더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프면 그 전도 대상자가 나 꼭 전도하고 싶어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서둘러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금방도 죽기 전에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제 파트 사역을 할 때인데 부서에서 한 선생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상담이라기보다는 이게 질문을 한 거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도사일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고 공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이야기를 가던 차에 자기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결혼을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지 언제부터 살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없는 이 누나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본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저한테 상담한 선생님이 보기에도 심각해가지고 만나면서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자주 만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조금 나은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악화되고 막 그렇게 이제 자살의 충동에까지 이르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차마 못 가고 이제 파트 사역하는 전도사한테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나한테 얘기했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만나볼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싫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너무나 우울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만난다고 하고 시간을 잡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이튿날, 전날이죠.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살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또 거기 같이 가자고. 혼자 갈 용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저도 용기가 안 나서 한 선생님을 더 붙여서 셋이서 이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가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꼭 어떻게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를 놓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개인에게 준 종말은 개인별로 주어진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아, 난 아직 건강해, 그 사람도 건강해,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너 걸로 사실은 정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우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지만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으면 그 찾은 양을 데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서 온 방을 쓸면서 찾다가 결국 그것을 찾았을 때에는 온 이웃과 벗을 청하여다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밤낮 문간에서 기다리시던 이 아버지가 그 더럽고 괘씸한 이 아들이지만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여서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큰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멸망받은 죄인의 영혼 하나가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급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급하게 가야 됩니다. 급할수록 더 급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지나면 추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끼리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과도 함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번에는 나 그냥 한번 넘어가고 내가 다음에 반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건너가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적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2차로 여기 있죠. 2차 초청자 작성 카드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더 마음에 기도하고 품고 그래서 꼭 데리고 나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